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머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닮은 자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그 말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말미암이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이교구 식구들께서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왜 나무를 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 나무를 심는 일이 오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날이라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인데요, 자그마한 묘목이 거목이 되는 내일이 오기까지를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나무를 심는 것이겠죠. 그런데 심겨진 그 묘목들, 자라나고 있는 그 나무들을 잘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들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 가뭄이 오래 지속되고 건조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나서 난리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11시에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서 불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쉬운 3시간 동안 불이 나서 축구장 2,000개 초목이 불이 탔다는 거죠. 우리가 식목일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많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심겨진 나무를 잘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불은 나무를 드는 일꾼들이 던진 담배꽁초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나무를 심어봤자 한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수천 그루의 나무를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잘 가꾸고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죠. 사복음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서의 차이는 공간복음서는 사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 중심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관심은 일보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관심이 두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라고 어저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있다면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고별 설교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남다르고 바른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기도의 샘플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과 달리 지금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전체적인 우리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남다르고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남다르고 바른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고 이제 남겨지게 되어질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로 인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질 성도들, 장차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진 않지만 함께 해야 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영역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의 영역이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려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남다르고 바르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주님의 소유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먼저 드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죽음을 맞도록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시작부터 마무리되어지는 이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심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교회를 책임지는 그 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사명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어떻게 남다르고 바르게 기도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들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능력 있게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이고 그들을 위한 기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초점이 제자들에게 맞추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왕 기도하실 것, 남겨진 제자들이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완전히 다 이루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우선순위이죠. 삶의 우선순위이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신이 공생애를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새벽을 깨워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람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내용이죠. 거룩을 기도합니다.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거든요. 하나님, 그들이 내가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거룩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자신이 가르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대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남다르고 바른 기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더디 가도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목사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어찌 하나가 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나뉘어질 수 있겠어요? 이 공통 분모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뜻을 따라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능력이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또한 우리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남다르고 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어떻게 남다르고 바르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실제가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그 중보기도가 오늘 응답되어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어진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영광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세상은 미련하게 보는, 세상은 어리석게 보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남다르고 바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걸어가시고 먼저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천 년 후에 예수를 믿고 고난주간 특세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다르고 바른 중보기도를 올려드리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비록 육신은 떠나가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가 실제가 되어져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남다르고 바른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새벽에 나와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기도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이 실제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죠. 공생의 일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도 올리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은 삶을 살아내지 않으셨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바빠서 기도를 못할까요? 일이 많아서 못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호흡은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그 겸손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겸손하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겸손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남다르고 바른 중보기도,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남다르고 바른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